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함께 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죠.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연결되어 있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좁은 문은 좁고 구불구불한 길로 연결되어 있어서 찾는 사람이 아주 적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지만 천국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이시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의 문도 아니고 생명의 길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 우리는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모든 일에 나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나 같은 걸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것을 꺾고 예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주어지면 이게 가능한 거죠.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꺾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주님의 생각에 철저히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미겨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참심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편안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쉽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에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두려운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주님 무슨 얘기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았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무슨 얘기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은 계속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아니, 행했는데 그러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주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 산 것 같은데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죠. 중심을 보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해서, 내 뜻,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가 들어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비밀을 알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며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냥 모르는 순간에 금방 나 자신의 뜻대로, 나 자신의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을 오늘도 나는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를 모르지만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게 그날에 주님께, 내 주님이 오늘 내 삶을, 내 선택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만한 선택인지, 내가 그 선택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것,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것.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구동되어서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집을 건축하는 일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 말씀 자체가, 가르침 자체가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시는 삶을 사신 게 예수님이시죠. 오리를 억지로 걷게 하는 사람에게 십리까지 걸어가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신 자기의 본체의 영광을 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려놓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 받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힘쓰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또 역시 중심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겉에 보기에 옳지 않은 삶은 옳지 않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 옳은 삶인데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 삶을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선인 것이죠.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을 항상 살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구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로 고백하고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연결된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인이신 예수님, 성령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게 하옵소서. 홍수의 날, 심판의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날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님께 이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